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믿음이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탐욕과 헛된 소유의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13절 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4절,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 질문을 한 사람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구를 탐심이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주님은 그의 심중 또한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탐욕은 스스로 답을 정하게 합니다. 이제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16절
17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부자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하다는 거지요. 그러자 쉽게 결정합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스스로 아무 고민 없이 더 부를 쌓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탐심과 연결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자는 탐심이 가득한 것은 기본이고 자문자답하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답을 스스로 정해놓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곧 하나님은 배제한 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내고 있으니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유산 분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왜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주님께 나와서 묻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스스로 생각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 형을 압박해야 되고 그렇게 유산을 받으면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도 이미 계산이 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태연하게 물은 거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곧 주님이 자기에게 어떤 유리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이용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특히 기도하면서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이미 스스로 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수기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보고만 하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심산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제대로 될 리 없고 그 후에 적극적으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지요. 탐욕 때문에 믿음 자체가 흐려진 까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탐욕은 믿음의 영역을 심각하게 갉아먹습니다. 이에 15절 주님 말씀을 분명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탐욕은 멸망과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적당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적당히는 참 괜찮은 단어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욕심과 탐욕이 준동하면 그 선을 쉽게 넘겨버리죠. 오늘 부자도 그렇습니다. 19절 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그러니까 부자가 누리는 이 행복과 평안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로 인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부요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한마디로 그를 평가하시죠. 20절 처음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주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평가하십니다. 왜요? 그런 물질의 부요함은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도 그 무엇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취해 사는 자들의 최후이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비행기 표는 살 수 있어도 천국 가는 표는 살 수 없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탐욕은 분명한 한계와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빼앗길 탐욕에 마음을 두지 말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28절, 29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곧 믿음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탐욕에 잔뜩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탐욕을 그냥 방치하는 사람이죠. 이에 성도는 탐욕으로 구하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늘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시죠.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여기서 적은 무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할 일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처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나누고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 가장 귀한 게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33절 중반 이후의 말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의 탐욕이 아니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때 우리 믿음을 작게 만드는 것이 탐욕이죠. 탐욕은 우리 믿음을 약화시켜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문자답하게 하는 악한 습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탐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굳건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를 탈피하여 큰 자로 세워질 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작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소유의식에 사로잡혀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